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의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사망아,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 네가 어디에서 승리하느냐? 네가 쏘는 독침, 그 독침에 맞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그 독침은 바로 죄에서 그 독이 나온 것이고, 그럼 그 독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율법에서. 율법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독을 받아 우리를 쏜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독을 다 제거하고 우리에게 있는 독을 다 빼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일단 아멘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제목입니다. 예나 목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아주 명랑하고 청아한 그 예나의 목소리 정말 귀하고요. 지난주에 아파서 못 왔는데 가보니까 많이 나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산 빛나교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재명 목사님, 그분이 이제 지난달 말경에 뉴욕 영락교회에 오셨어요. 그 뉴욕 영락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 그러니까 한인 디아스포라 작은 교회 연구소를 출범하면서 첫 행사로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상한 도둑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밤에 대형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도둑이 뭐 물건을 훔치러 온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옷들, 상품들 가격표를 전부 바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옷은 거꾸로 값싼 옷들에게 비싼 옷 가격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불짜리라면 3,000불 바꿔놓고 5불짜리 옷에는 10,000불로 바꿔놓고 1불짜리 떨이로 막 안 가져가는 그런 것들에게 100,000불 가격표로 붙여놓고 이렇게 막 바꿔놨어요. 그리고 수천 불, 수만 불 되는 옷은 바닥에 그냥 버려두고 아니면 그 카트 있잖아요. 리어카에 놓고 떨이로 파는 그런 데다 놓고 1불씩 가져가시오. 그냥 가져가시오. 그렇게 해놓고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백화점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퀘스천도 없이 그냥 바꿔놓은 가격대로 사가는 거예요. 그 비싼 거 사고 나 이게 좋은 거 샀다 이렇게 싸구려 옷을 수천 불에 사가고 또 비싼 옷은 발에 밟히고 안 가져가고 관심도 눈도 들지 않는 그런 현상. 그러면서 이상한 도둑 마귀가 에덴 동산을 다 흐트러놨고요. 오늘의 사회를 다 흔들어놨고 오늘의 교회를 그렇게 흔들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의미와 목적이에요. Meaning and purpose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어떤 meaning이 있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한 것이죠. 그건요, 그 meaning and purpose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에 내가 참 가치를 두고 사느냐, value 이슈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그 이상한 도둑 때문에 그 가치가 다 뒤집어졌어요. 업사이드 다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것, 정말 그 가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헐한 금방 떨어져 못 쓸 것들, 이런 것들은 수만 불, 수백만 불로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아우성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참 가치 면에서 볼 때는 이걸 참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도둑질을 업으로 하는 그런 그 직업은, 그거는 정말 나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내 돌보는 가족, 내 단체만을 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 토박을 업으로 사는 그런 사람, 아무리 그야말로 타짜가 돼가지고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엄청난 돈을 벌었다 한들 그거는 오히려 무가치할 뿐 아니라 해를 끼치는 그런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meaning, purpose, 목적, 그리고 value, 가치, 분명한 답이 있어요. 분명한 답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는 그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잘 모를 때는, 저도 젊을 때, 어렸을 때는 내 인생인데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지으신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또 이렇게 옥죄고 못 살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뜻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알면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허무한 거죠. 무가치한 것 아닙니까? 그 허무를 잠시라도 잊으려고 사람들이 마약에 취하고요, 돈에 그냥 막 심취하고 별 미친 짓을 다 하죠. 그렇지만 그러고 나면 더 깊은 허무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2013년에 나온 The Wolf of Wall Street이라는 영화 보면요, 하나님 없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불법적인 것들 뭐든 큰 돈을 버는 사람들,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하고 저리스럽게 노는지,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이런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그 권세, 그냥 바텀리스 피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영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허무하게 어둠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죠. 공허로 채우기 때문에, 말이 좀 어폐가 있잖아요. 공허로 채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허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허한 것은 어둠의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바깥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고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귀가 자꾸 빠져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이김에게 삼켜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e death will be swallowed up in victory.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death, 이게 무슨 뜻이냐면 death is destroyed forever, 영원히 파괴되고 멸망해지고 vanquished forever, 완전히 정복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수동태 패시브 되기 때문에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승리하여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이 공허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주님의 승리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승리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주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플래시 앤 블라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은 그 혈과 육을 가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오히려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 혈과 육을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때는 죽음이 없는 변화된 그런 육신으로 변화시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변화된 육신을 입을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이미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난 영으로만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만져봐라.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몸은 변화된 몸,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가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많이 쌓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고 손에 피가 나도록 기어오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이 세상의 그 무가치한 것들,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내가 그렇게 죽어야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귀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사탄의 머리가 으깨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망 세력의 권세를 잡은 자를 이제 완전히 멸하시러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플래시 앤 블라드,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신 신성종 목사님이나 과거에 그 박명주 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막 상 받고 인정받고 막 업적을 세우고 책을 많이 쓰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네 이름 냈고 너가 높아졌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도 몰라줬던, 자기도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했던 가난한 사람께 도와주고 보살폈던 그런 것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혈과 육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혈과 육으로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들, 썩어지는 것들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와서 가치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자꾸 우리 앞에 이렇게 내주는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1980년대 그때 한참 이제 명품들이 막 들어오고 막 한국이 발전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때 한국 백화점에 값비싼 물품들이 이제 막 몰려들 때입니다. 근데 한 백화점에서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한다고 어떤 옷을 5만 원에 걸어놨더니 사람들이 안 찾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안 사가요. 그래서 잘 만들었고요. 색깔도 좋고 질감도 좋은데 그러니 직원이 생각해내기를 여기다 공 하나 더 붙여야겠다.
원 디짓 플러스.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바꿔놨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다 나가버렸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거과 이 땅을 이제 하직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잘 되는 거,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다 좋죠. 둘 다. 그 유재명 목사님도 한번 그 모인 분들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좋습니까?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둘 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택해야죠. 후자는 뒤에 것을 택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따라오고 뭐 어드바이스를 받으려고 하고 신문에 나오고 하는 거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두 번째 걸 택해야 되죠. 물어보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우선 먹기가 쓴 약보다는 사탕이 더 낫다고 자꾸 사탕만 먹다 보면 이빨도 썩고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의 삶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지금의 현재와 영원한 나의 미래, 영원한 그 나라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것들, 이 세상의 것들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부임하면 나무나 지푸라기로 된 것들은 어떻게 돼? 다 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냐, 그야말로 금이나 보석으로 된 것이냐, 지푸라기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죠. 근데 이 보물은 재물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과 같은 귀한 시간, 재물도 포함되고 재능, 탤런트, 그리고 내 육신, 건강, 에너지, 손과 발, 이거를 지금 누구를 위해 내가 쓰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 영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3T를 해야 돼요. Time, Talent, and Treasure. 내 재물. 이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 열매도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다 보면 힘은 많이 드는데 그냥 어떤 결과는 나오지 않는 정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저도 참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건 아니죠. 부족한 게 많죠. 많으나 그런 체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어떤 내 존재감을 높이려고 내 자존감, 셀피스팀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유재명 목사님은 그분이 그 대비를 하는데 목양 목회를 할 것이냐, 경영 목회를 할 것이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양 목회는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 쓰고 돌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키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는 그런 목회고, 경영 목회는 숫자, 물량, 그러면서 목회자 자신의 어떤 스테이터스, 위상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보다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을 자꾸 신경 쓰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세상을 밀어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방식과 교회가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의 방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세상의 방식은 give and take, 그리고 비즈니스 스타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마음 쓰고 이런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쓸쓸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결코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때 일부러 아는 척 안 합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상을 내가 뺏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상을 왜 이렇게 줄까? 오히려 두려워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다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이 몰라줘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기 헐스트 그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21년 옛날이죠. 스웨덴의 데이빗 플러드와 여러분이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의 아내 스베아 플러드 부부가 선교사로서 2살 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당시에 그 벨기에령 콩고, 벨지언 콩고, 지금은 자이어인데 자이어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다른 스칸디나비안 그 에릭슨 선교사 부부와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중에 은돌레라라고 하는 외진 리모트 빌리지에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의 추장은 치프는 자기네가 믿는 그 신들을 에일리언에 그러니까 소외시킬까봐 이 사람들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밤바위처럼 떨어진 어떤 그 낮은 산지로 올라가서 진흙으로 오두막집을 짓습니다. 머드 카티지를 짓고 그 은돌레라 영혼들을 깨우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응답도 없어요. 오직 한 어린 소년 하나가 그 추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냥 일주일에 2번씩 닭하고 계란을 팔러 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이 스베아 그 부인은 그 몸집이 4 feet 8 inches 142cm 정도 하면 좀 아주 작은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 아이밖에 만날 수 없으니 그 아이를 붙잡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이잖아요. 이 아이는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전진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 하나만 복음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런데 말라리아가 그 4명 선지자들을 차례차례 막 공격을 합니다. 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 에릭슨 부부 그때 만났던 그 같이 만났던 에릭슨 부부는 난 더 이상 우리는 못 참아 하고는 선교센터로 돌아갔어요. 미션 그 화이트콜로 갑니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데이빗과 스베아 부부는 그 노래라 근처에서 계속 남아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스베아가 아주 고악한 환경 가운데에 둘째 아기를 갖게 됐는데 둘째 아기가 날 때쯤 되니까 이 추장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산파 미드와이프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줬어요. 그 딸 아이를 낳았고 그 이름을 아이나라고 지었어요. A-I-N-A 아이나라고 지었습니다. 스웨덴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고 이 스베아는 너무나 말라리아로 그동안 허약해진다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2주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가공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남편 데이빗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27에 죽은 아내를 땅에 묻고 심히 마음이 상해서 2 아이를 데리고 다시 미션송 부부로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서 갓난 아이나를 그 먼저 내려왔던 그 에릭슨 부부에게 맡깁니다. 이 아이를 길러주시고 난 이제 못하겠어. 스웨덴으로 갑니다. 아내를 잃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쳐놨어요.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으니. God has ruined my life. 그러고는 스웨덴으로 가버렸어요. 소명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어요. 난 이제 끝이다. 하나님도 없다.
그런데 그 아이나를 돌보던 에릭슨 부부도 8개월 만에 며칠 상간에 이상한 원인 알 수 없는 병으로 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기는 어떤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맡겨지게 되고, 그래서 그 미국 선교사 부부가 아이나를 애기, AGGIE 이렇게 애기라는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리고는 3살 되었을 때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들은 이제 거기서 사우스 다코타에서 선교사 일을 그만하고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듀이 헐스트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애기와 듀이 부부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고요. 그 남편은 시애틀 지역의 크리스천 칼리지 프레지던트가 됩니다. 총장이 됐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자기의 뿌리인 그 스캔디네비아 자취가 그 트레이스가 많은 것을 보고 상당히 흥미있어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집 메일박스에 그 스웨덴어로 쓰인 기독교 잡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읽을 수가 없지만 넘기다 보니까 사진 하나가 눈이 얼어붙었어요. 그게 과거 아주 허름한 그런 원시적인 환경 속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하얀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위에 스베야 플러드라는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써있는 무덤을 발견합니다. 헐렁차를 타고 학교 교수 중에 읽을 수 있는 분에게 번역을 부탁하니까 그 내용인즉 어떻게 되냐면, 그 기사는 오래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백인 아이를 낳았고 그 젊은 엄마는 죽었다. 그러나 그 젊은 여선교사를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은 아프리칸 그 소년, 이 소년은 백인들이 다 떠난 후에 자라서 마침내 추장을 설득해가지고 거기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점차 학생들을 모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자기 부모들을 또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마침내 추장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오늘 그 지역에는 그때가 1980년대인가 봐요. 한 마을에 600명의 신자들이 생겨났다 하는 놀라운 기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데이빗과 스베야 플러드의 희생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애기와 듀이 헐스트 이 부부는 결혼 25주년 됐을 때에 학교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웨덴으로 휴가를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간 자기 친아빠를 막 수소문해서 찾았더니 이미 재혼해서 4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만나보니까 아버지는 자기들한테 하나님 이름 꺼내지도 말라고, 그의 얘기만 꺼내면 그렇게 불같이 반응합니다. 술에 찌들어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이란 자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이렇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아기는 개의치 않고 술병이 나는 것은 지저분한 아파트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찾아가요. 가서 그를 껴안고 그동안의 얘기를 쭉 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빠를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아빠와 엄마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곳 떠나지 않고 단 하나의 씨앗, 그 심은 것이 자라고 자라서 지금은 600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아빠가 처음 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잊으셨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거부하면서 벽을 향해 돌아누웠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딸을 껴안고 펑펑 울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거기서 며칠 지난 후에 이제 데이빗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몇 주 후에 아버지 데이빗 플러드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참 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몇 년 후에 이 헐스트 부부는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하이메킹 그 전도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이르에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 11만 명, 자이르의 11만 명 세례 교인들을 대표해가지고 이제 그 상황 보고하는 것을 듣게 돼요. 자기 나라에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이르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끝난 후에 다가갔어요. 혹시 데이빗 스베야 플러드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하니까 불어 위마다 예스입니다. 이게 통역을 하게 돼요. 들었죠. 그러면서
당신 그 아이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당신의 부모님께 음식을 공급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어머니의 묘소와 그 추억은 우리 모두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둘이 큰 영웅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분이 꼭 아프리카 오셔서 방문해 주세요. 당신 어머니는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이나 부부는 그곳을 방문했고요. 그 어린 아이나를 해목에 지고 내려올 때, 그 아빠가 이제 난 더 이상 못한다고 내려올 때 그 해목에 아이나를 지고 내려왔던 그 마을 아저씨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교회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어서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빚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항상 더욱 그러니까 언제나 excel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정말 뛰어나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주님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시간, 물질, 때로는 명예, 내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한 씨앗, 그 씨앗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것처럼 바로 그 스베라, 그 조그마한 여인 아이 낳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남모르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고